어떤 농부가 독수리 알을 닭장에 놓고 어미닭이 품게 해서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를 시켰죠. 독수리가 알에서 깨어나 바라본 주변에는 독수리는 하나도 없고 다 병아리들만 있었죠. 자기도 병아리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았죠. 그가 병아리들과 함께 아장아장 걷고 또 모래 밭을 다니면서 거기에 떨어진 모이를 주워 먹고 또 이 뻘에서 지렁이 같은 것을 주워 먹는 그 닭들과 함께 아장아장 하면서 또 장닭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기를 닭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독수리인데 독수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는 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닭처럼 창공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날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땅이나 바라보고 모이나 쪼아먹는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독수리를 낭떠러지 위로 가져가서 휙 던져버리면 그 독수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푸툭푸툭거리고 날갯짓을 하다가 그 세찬 바람에 날개가 부딪히면서 독수리 본성에 살아나고 그래서 그가 창공을 치솟아 나르고 땅에서 모이를 쪼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창공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땅에 있는 독사를 낚아채서 먹이를 삼고 심지어는 송아지까지도 낚아채서 올라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백수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약한 한 마리의 닭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의 정체성을 갖고 독수리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독수리로서의 그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을 사랑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저들도 영화롭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옵나이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인자,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땅에 계셨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떤 질병도 저주도 압박도 머무를 수 없었고 어떤 귀신도 머무를 수 없었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에 있고 동일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91편에 바라보면 하나님 백성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보호자로 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교회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어떤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황폐와 파멸과 모든 재앙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주는데 심지어 그들이 걸어가다가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섭하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질병 따위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공포에 떨어요. 모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특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교회들이 모이는 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세상 정부에서 교회가 무슨 모여서 예배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큰일이나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못 살게 구는데 또 거기에 장단을 맞춰가지고 다들 두려워 떨고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다워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병아리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장따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답게 창공을 치솟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독사와 같은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어내 버리고 쳐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는 장딱이 아니고 독수리다. 일깨우고 낭떠러지를 더 휙 던져가지고 독수리의 본성을 일깨우고 그의 정체성을 흔들어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조류로 말하면 병아리가 아니고 장딸기 아니고 독수리다! 라는 것을 일깨우시려고 계속 낭떠러지로 던지고 있어. 계속 지금 교회론을 선포하면서. 그 설교 들을 때 죽을 것 같아. 아니, 다른 교회들은 막 분위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겁대가리가 없어. 이게 뭐야,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마치 낭떠러지에 던지는 것처럼 막 쿵닥쿵닥쿵닥. 그런데 여러분, 그 세찬 낭떠러지 떨어질 때요, 날개를 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날개를 피세요. 창검으로 쭉 솟구치게 됩니다. 병아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장딸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하늘의 공기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팍 낚아챌 수 있어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병아리 아니에요. 장딱 아니에요. 독수리예요. 병아리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장딱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독수리답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우신 광야 교회를 청사진으로 세워가시는 교회다. 사도행전 7장 28절에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말씀하세요. 구약시대 광야 교회. 이 광야 교회는 광야교회 구성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 바로의 노예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 될 수가 없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때도 없었어요. 바로의 압제에 시달려가지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해도 부자 되지 않고요. 억울한 일 당해도요, 하소연할 때도 없고요.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근데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끊어내는데 바로가 악하고 독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발에 신을 신고 서서 그 고기를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새벽까지 남은 건 불에 태워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살고기를 먹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들 속에 연약함이 떠나갔어요. 질병이 떠나갔어요. 완벽한 건강을 회복했어요. 바로의 권세가 꺾여졌어요. 430년 동안 빼앗겼던 재정의 억압이 풀렸어요. 애굽의 모든 은금을 이자까지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되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적과 꾸르는 비전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프리덤, 자유가 임했어요. 주님이 교회에 가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 살을 먹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의 피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어떤 귀신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풍성한 삶의 비전이 주어지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마음껏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전진했던 이스라엘 광야 교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가신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 교회는 세상의 철학을 논하고 의학을 논하고 과학을 논하고 역사를 논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받고 부응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과학을 논하는 것 아니에요. 철학을 논하는 것 아니에요. 의학을 논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을 논하는 것 아니에요. 역사를 논하는 것 아니에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 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였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라 그랬지 않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바로는 광야로 가지 말고 애굽에서 제사하고 애굽에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가 그랬다고요. 예배 드리긴 드려라. 제사를 드리긴 드려라. 하지만 광야로 나아가지 말고 이곳 애굽에서 니네 집에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교회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청사진이에요. 우리는요, 죽으면 죽었지요, 예배를 포기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현장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예요. 그게 주님이 교회 가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청사진이라고요. 큰일 났다. 시체 다 치우려고. 아니, 시체 치울 일 없어요. 하나님이요, 보호하십니다. 아니,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의학이 포기한 사람도 들어오면 회복됩니다. 과학이 포기한 일도 들어오면 성사됩니다. 광야교회는 그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상식으로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그린 교회 청사진 네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예요. 기사와 표적이 늘 있는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죽는 사람들 다 죽고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안 되고 그게 무슨 교회야? 의학적으로 안 되고 죽는다 그래도 교회 오면 사는 거, 이게 정상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냥 되게 하는 거, 그게 교회라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와 어째 저런 일이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상식인 거예요. 광야교회 네 번째 특징이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교회였다. 오늘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뻥이 좀 쉬다. 저 목사는 무슨 뭐 지네 교회 가면 다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 모르겠다. 와보세요. 진짜 그러지 다 되지 안 돼.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제시한 교회 청사진이 그거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교회 세 가지 중심축을 세웠어요. 첫 번째가 회막에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집, 성전, 성막, 예배당. 광야교회 성도들은요, 회막,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주거를 설정해야 됐어요. 거주지를. 회막이 움직일 때 장막을 걷어서 같이 움직였어요. 예배당과 함께 거주하고 예배당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첫 번째 중심축이 예배당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심축이 여호와의 율법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내 몸에 소생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구워줄 줄 꾸임받지 않게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고 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되게 될 것이고 네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교회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오빤 강남 스타일, 자기 스타일로 다 신앙생활하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못 벗어나는 거지. 정말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가면요 반드시 복을 받고 번성하고 부흥합니다. 아멘. 그 샘플이 이나윤 성도가 될 거예요. 아멘 해요.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니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저절로 되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목사님이요 뻥 까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그래서 전도할 거예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이나연 성도. 근데 다음부터는 맨 앞자리에 와야 그게 빠르겠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요 맨 앞자리에 앉아야 그 최고의 순도 100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 중간에는요 한 70% 들어가. 저 끝에는요 한 30% 들어가요. 왜냐하면 분산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순도 100%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주신 부흥으로 빨리 나가려면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설교단에 목사만 보이도다. 이게 돼야 돼. 그래야 목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오고 목사를 통해 흘러가는 기름 부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세 번째 중심축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모세였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세 번째 광야교회 중심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 맞는지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진지하게 기도해보고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니네 담임 목사는 내가 세운 나의 종이다라는 확증을 받으면 목숨 걸고 따라오세요. 말씀 안에서.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니네 목사 가짜다. 그 종교 기술자야.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종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광야교회 세 번째 중심축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모세였다라고 합니다. 그 모세의 설교 사역에서 광야교회 첫 번째 가치가 나왔다. 광야교회 두 번째 가치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민주주의가 아닌 신주주의,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하심과 징계하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다. 지금까지 선포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힘은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좀 보세요. 교회는요, 인간적인 힘으로 어떤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된 길로 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의 속국이 됐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리셨어요.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와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그러한 과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면에서도 성전을 재건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짓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성전을 건축하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줘야 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역사할 건데 스룹바벨의 능력이나 스룹바벨의 그 총독으로서의 정치력이나 그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영이 스룹바벨에게 임해서 나의 영 안에서 스룹바벨이 나의 성전 건축을 완성할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일은 정치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힘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전 우리 교회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교회의 힘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집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에 바라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 하면 높은 하늘에서 하늘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 아래 곳으로 인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한 거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셨는데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한 우리를 보게 하고 포로된 것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러한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임했느냐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수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난한 삶을 찌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자하신 예수님이 성령과 권능과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김옥순에게 사로잡혀서 행복해요. 밥도 해주지, 빨래도 해주지, 같이 운동도 해주지, 같이 대화도 해주지.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늘 함께하지. 그래서 나는 김옥순에게 사로잡혀서 너무 행복한 남자예요. 내가 김옥순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참 무슨 재미로 살까? 제가 그저 생각만 해도 좋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좋고 바라만 봐도 좋고 그냥 나는 김옥순에게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인생도 같이 졸업하려고 그래. 우리 김옥순이하고 같은 날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 손잡고 우리 애들 다 키워놓고 다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 없어도 될 때 한날에 같이 하늘나라 그래. 김옥순이가 제 퍼스트 레이디예요. 제 아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건 뭐냐 하면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나의 배우자, 반려자를 만나서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동거동락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결혼하면 반쪽짜리잖아요. 반쪽. 결혼 안 한 사람은 반쪽이요. 반쪽. 그래서 어른이라고 안 그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참 자유와 부흥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사탄의 짓이지 하나님의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못하게 하고 성직자 만드는 그 교단은 맨날 성범죄 일어나잖아요. 아동 성범죄 일어나고 그래서 고아원이 그래서 생겼고 그 사탄적인 종교예요. 거기요.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 바람 피우고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가난으로부터, 포로됨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보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아멘.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으셨다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자유가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다는 말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에 사로잡힌 거야. 물을 떠나면 물로부터 자유한 거야. 그러면 물고기는 물속에 사로잡힌 게 행복이에요? 물을 탈출한 게 자유예요? 행복이에요? 그게 물속에 있는 게 물에게 사로잡힌 그게 생명이고 자유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니까요. 물을 벗어나면 자유 같지만 거기 생명이 떠나가요. 자유가 억압이 돼요. 메말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그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의 그 권능 안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익투우스 물고기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딱 앞자만 따면 익투우스 헬라어로 물고기라 그래. 하나님의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 그러고. 이 수준 있는 말을 들으니까 다 속으로 아멘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성령의 은총 가운데 보시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면 경제 공황에서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던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아서 홍수가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오히려 밀가루 장사하고 기름 장사해가지고 떼돈데 부자가 됐던 것처럼. 수준이 아마 해서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퍼내고 계속 포가지 팔아야지 이렇게. 예? 그래서 동생도 도와주고 형님도 도와주고 이웃도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싸 그래도 지만 처먹냐?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그거는. 아니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자기만 누려? 퍼가지고 나눠줘야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경제적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베푸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불치에 질병이 걸렸어도 엘리사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의 그 나병이 떠나간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사람의 영광을 드러냈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갈 때 의학적인 불치의 병이 다 치료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본래의 완벽한 컨디션을 회복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게 하늘 오르셨던 하나님이 땅 아래 곳으로 인자로 내려오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원수마귀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다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케 되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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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의 힘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지 예수님도 구원, 부처님도 구원, 마호멧도 구원, 그런 거 안 해요. 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좀 보세요. 오늘날 있잖아요, 무슨 종교 통합을 하면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손잡자. 예수님도 구원자고 부처님도 구원자고 마호멧도 구원자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We are the one in God.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뻥 까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종교 사기꾼들이. 종교통합운동 WCC 따발총 갖다가 그냥 막,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주님이 교회 가진 교회가 아니라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나 곧 나는 여호와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침례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도교도 좋고 심지어 막 푸닥거리까지 해대면서 막 그냥 여기서 그냥 막 그냥, 그게 WCC 아니야 그게. 누가 따발통 사와봐 한번 쏴보게. 그냥 성령의 따발총을 쏴버리게 그냥.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아니라고.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는 그 믿음만 인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침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해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교회예요. 아니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의학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좀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믿음의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데라고요. 그 믿음의 비전을 핏대 세워서 외치는 사람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목회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역해야 된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가 진짜 목사라니까요. 그게 진짜 교회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가 교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교회인데 무슨 목사님 안 된대. 안 되긴 뭘 안 돼. 죽는데 누가 그래 죽는다고. 세계 경제가 어렵대요. 누가 그래 하나님의 경제에 속박된다고. 뭐 살았다가 하면 세계 경제가 무슨 부흥을 맞이해서 살았어요? 아니, 나만은 무슨 그때 무슨 새로운 의학 신기술이 나와서 살았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경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치유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사통 들고 다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테크 가르치셨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자가 다 고쳤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고쳤잖아요.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고쳤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아따, 목사님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려고. 안 되긴 왜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교회라고 이 연사 강력히 외치는 바입니다. 이게 목사, 선지자, 교사, 사도 그거 하라고 세운 게 하나님 비싼 돈 주면서 설교하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아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그릇 챙기면 안 되지. 아니, 그 설교하지 않으면서 밥그릇 챙기면 안 되지. 그거는 종교 기술자지. 사기꾼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 다른 교회는 상관도 하지 말어. 그냥 우리 교회는 이 가야 돼. 아멘. 아니, 다른 교회 상관도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이 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역한 3명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 오랄 로버츠. 오랄 로버츠가 Expect a Miracle, 기적을 기대하라 하는 이따위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풀어내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조용기 목사님이 당신의 기적을 계획하라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성경적인 믿음을 벗어나가지고 말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세 번째, 베니힌, This is your day for a miracle. 오늘은 당신을 위한 기적의 날입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셨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3명 가운데 가장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오랄 로버츠래. 오늘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셋 중에 오랄 로버츠가 제일 주님 마음을 시원케 했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래. 왜요? 그랬더니 오랄 로버츠가
그의 책 기적을 기대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늘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항상 좋은 징조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나에게는 내 일생을 이야기한 설교가 있는데 그 제목은 A little more, a little more, a little more, one more tim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 번 더! 절대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앞에 어떤 환자가 서든 어떤 불가능의 문제가 섰든 불타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얹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서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하지 않고 A little more, a little more, a little more, one more time.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그게 오랄로그지.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거라 그러더라고. 그 예수님 언제 그랬대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2절에 바라보니까 진짜 예수님도 one more time이더라고. 베세다에 맹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땅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고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묻기를 Do you see anything? 뭔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I see people. 내가 사람들을 봅니다. They look like trees walking around.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치유가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once more Jesus put his hand on the man's eyes. 한 번 더 예수께서 그의 눈에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clearly 완벽하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한 번 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게 교회야, 이게.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교회에게는요, 불가능 없어요. 예수 안에 불가능 없습니다. 성령 안에 불가능 없습니다. 불태진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니까요. 울기만 해봐라. 징징거리기만 해봐라. 목사님, 그러기만 해봐라. 예수 이름으로 깔고 앉아버릴 테니까 그냥.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마음에 가장 합한 교회이기를 바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한 교회이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 있었네. 그 이름도 찬란한 지구촌 사랑교회.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김영란 집사님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죠? 아멘 좀 세게 좀 해봐요. 아닌 것처럼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죠? 아멘.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람께서 최고의 체력으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사실은 병든 닭이었어요. 사실은 병든 닭이었어요. 지금은 병 안 든 닭처럼 살아요. 독수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병 안 든 닭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살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파에 흔들리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교훈, 풍조에 요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시온이 이한이 엄마가 아가씨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독감 심하게 걸렸다. 기도 한 방에 끝나고 지금까지 독감 사이오나라.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예. 그 혜택을 박종현 집사님이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날 아프고 골골거리고 그냥 맨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그거. 근데 시온이 이한이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됩니다. 사실 시온이 이한이도 이 태중에 있을 때에 의사들이 좀 겁주는 얘기 했어요. 그 주변 사람들도 그 처대는 그 실패하기도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세상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근데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아멘. 잘났잖아. 건강하게. 최고의 왕성한 아이들로 세워간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시온이 이한이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이 메시지 듣지 않았으면 시온이 이한이 죄송한데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세요. 왜 또 개인을 찝어가지고 이야기하느냐고 인상을 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인격도 예수님 닮아갑시다. 사역도 예수님 닮아갑시다. 아멘. 예수를 닮기 원하네 참.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기르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쁨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주님 주신 삶의 비전,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돼요.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의 교훈과 풍조에 요동하지 마세요. 오랄 로버츠처럼 그 목적을 향하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 번 더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세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제 아내하고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 그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고 참 귀한 목사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사람과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목사가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임한 게 아니다. 내가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부어줬던 게 아니다. 그가 너무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푼 거지 그가 병고침에 신유의 은사,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목사는 아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정말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가슴에 손 얹으세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축복하노니 이곳에 있는 모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 온전케 될지어다. 손목이 자유하라. 손목이 자유하라. 발목이 자유하라. 발목이 자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맑아질지어다. 눈 밝아질지어다. 어깨 가벼워질지어다. 가슴 후련해질지어다. 여성의 기관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자궁 근정 사라져라. 자궁 근정 사라져.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멍에를 꺾어버리노니 떠나가.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